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7장 25절에서 29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5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남녀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 임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린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한량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있어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우시는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사오니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가리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 홀로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제27장 25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축복받는 자녀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작가인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분이 아주 어릴 때에 엄격한 할아버지 아래에서 성장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가 늦게 집으로 돌아왔다가 할아버지한테 매를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속이 몹시 상해가지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할아버지에게 식사하러 오시라고 하는 말을 전하라는 말씀을 듣고 할아버지 방으로 갔는데, 열려진 방문으로 이 어린 소년 게리 스몰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할아버지께서 침대 곁에서 기도하며 울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시는 모습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기에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할아버지께서 자기를 때린 후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우신다고는 사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할아버지께서는 손자의 인기척을 느끼고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씀하시기를, 게리야, 나도 너를 때리면 마음이 아프단다. 나는 네가 정말로 자랑스럽다. 너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야. 내 앞날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이 할아버지는 항상 기도하고 있단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할아버지의 축복의 말을 기억하면서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세대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님이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정에서 축복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진짜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창세기 제27장에서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경쟁적으로 구하는 것을 보게 되면 부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의 본문 뒷부분을 보게 되면 야곱의 속임수로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기게 되자 이 에서가 몸서리를 치면서 아버지여 나도 축복해 주세요 라고 통곡하며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부모의 축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하나님은 그 부모의 축복을 들으시고 자녀를 축복한다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하시는 축복을 들으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를 많이 축복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부모의 축복이 중요할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바른 판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참된 축복을 모르고 가짜 축복에 현혹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 기복주의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정서가 불안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은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서 영혼의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축복이 필요한 두 번째의 이유는 정서적으로 건강해지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축복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인정관계로 보지 않고 언약관계로 보는 마음들이 형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사회생활이 순탄하고 정서적인 문제가 별로 있지 아니하고 여유가 있고 공격적이지 않고 민감하지 않고 상처를 잘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축복이 필요한 세 번째의 이유는 열린 마음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찍이 부모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축복을 많이 받고 자라게 되면 하나님도 자신을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열린 마음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인정을 받으려고 지나치게 애쓰지 않기 때문에 율법주의나 신비주의, 비판주의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려고 하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헌신하는 삶을 가르쳐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제27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조상은 자녀를 무조건 축복하지 아니하고 먼저 자녀의 별미를 받은 후에 축복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녀들에게 헌신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우상처럼 키워서 받기만 하고 드리고 헌신할 줄 모르는 자녀로 키우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밤은 자녀들에게 당부하기를, 얘야 장애가 있거나 남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을 특별히 잘 보살피고 그의 친구가 되어 주어라,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란다면 그 자녀는 절대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애인들을 왕따시키는 사람을 가장 저주하실 것이고, 장애인을 잘 돌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남을 배려하는 삶과 헌신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셔야 되겠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이나 많은 선진국을 이야기할 때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기 때문에 선진국이 아니고 장애인들을 비롯하여 위하여 시설을 만들고 배려하고 편견 없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선진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열이 높다고 해서 장애인과의 통합 교육을 반대하고 장애인 시설을 혐오 시설로 생각을 하고 반대하는 이런 어른들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이와 같은 사회는 선진국의 자격이 없는 사회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웃들 가운데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나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시선을 전수하고 받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사력 있게 키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이 축복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와 깊은 만남을 가지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셔야 되겠다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녀와 입맞춤을 하고 자녀를 꼭 안아주고 자녀의 손을 붙잡아주는 것과 같은 이런 접촉은 부모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의 터치는 자녀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용납한다는 뜻도 있고, 그 축복의 터치를 통하여 자녀와 인격적인 깊은 만남과 교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몸에는 약 500만 개의 촉각 중에 3분의 1 정도가 손에 집중되어져 있어서 손으로 터치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에 터치가 많으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증가하고 머리가 맑게 되어지고 노인들의 치매 예방 효과도 탁월하다, 그런 의학적인 보고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손을 한번 붙잡아 주는 것은 그런 의학적인 효과보다도 훨씬 더 큰 효과와 의미를 가져다 준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자녀의 손을 많이 붙잡아주고 자녀들에게 축복의 터치를 많이 해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단들이 많습니다. 통일교라고 불리어지는 세계적인 이단도 한국교회에 많이 있고, 그 외에도 전도관을 비롯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또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이단 교회에는 기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기존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가 그런 이단 교회를 가는가? 연구에 의하면 그런 이단에는 터치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고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이 잘못 길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사랑의 터치를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는데,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시고 저희 머리 위에 손을 대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축복의 터치를 많이 해주면 다 좋아하지만 이제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자녀들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이런 터치에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놀이라든지 스포츠를 통하여 또는 여행을 통하여 자연스러운 터치 시간을 만들려고 하고, 무엇보다도 자녀들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될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자녀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소중한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세 번째로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 속담에 침묵은 금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지만, 적어도 가정에서는 침묵이 금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식구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고 불안하게 만드는 일종의 언어 폭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침묵하기보다는 사랑과 인정과 격려의 말이 넘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은 입을 열기만 하면 무엇을 하라고 하지만 그런 말 10마디를 하는 것보다 축복의 말 한마디가 훨씬 더 자녀들의 앞날에 복을 불러주오는데, 여러분들, 어떤 축복의 말을 해 주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첫 번째로는 자녀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 한국말로 보다 이해하기 쉬운 말로 새롭게 번역을 한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축복합니다.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당신은 잘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송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다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축복한다, 송축한다는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당신은 귀하신 분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로 너는 성공할 것이다, 너는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또는 너는 출세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너는 나에게 참으로 귀한 존재다 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
송축이라는 말이 되고 축복이라는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축복의 말을 통하여 자녀들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좋지 않은 교육 유형들이 있는데 네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위협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자식들에게 자식이 잘못했을 때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이놈아, 너 한 번만 더 하면 끝날 줄 알아라.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한 번만 더 잘못을 하면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열형이 있다고 하는데, 잘못된 것을 줄줄이 모았다가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잘못된 것을 나열하여 책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조소형이 있는데, 잘 논다, 그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자식들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변덕형이 있다라고 하는데,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어떤 때는 야단을 치고 언제는 그냥 넘어가서 아이들을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제일로 나쁜 것은 비교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옆집에 있는 아무개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옆집에 있는 아무개는 1등을 했다는데 너는 왜 성적이 이 모양이냐, 그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의 가능성과 길을 꺾어버리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특별히 다른 집의 자녀들과 절대로 비교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비교는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과학자,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던 아인슈타인이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공부를 별로 잘 못했던지 성적표에 선생님이 이런 평가를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이 학생은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하든지 성공 가능성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보는 통지표에다가 학교 선생님이 그런 평가를 해서 보냈습니다. 자녀가 이런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왔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대개 실망을 하고 자녀를 무진장으로 혼을 내는 부모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낙심하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야, 걱정할 것 없어. 남과 같아지려면 남보다 절대로 나아질 수 없지.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훌륭해질 수 있어 라고 그 어린 아들 학교 선생님한테 완전히 비관적인 평가를 하신 그 선생님과는 달리 소망의 그런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현재 모습은 부족해도 자녀들의 가치는 무엇보다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자녀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해서 자녀가 감정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의 인격과 가치를 존중해 줄 때 자녀가 복된 자녀로 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의 가능성을 격려하는 말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28절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앞으로 크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여러분이 사랑으로 키우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감추어진 잠재 능력이 무한하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이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음의 가능성을 격려해주고 잠재 능력을 발휘하도록 협력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리의 법칙에 의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위로 흐르지 못한다 라는 것이 물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처럼 부모가 아이들을 낮게 평가하면 아이들은 그 부모의 평가를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들이 자녀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격려를 해주게 되면 자녀는 생각 이상으로 훌륭한 자녀로 자라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에 격려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게 믿습니다. 남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정글에 살고 있는 바벤바족이라고 하는 이 부족은, 부족의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범죄를 하게 되면 그를 마을 광장에다가 세우고 모든 마을 사람들은 그 주위에 큰 원을 이루어 서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돌아가며 그 죄인의 장점이나 그가 과거에 했던 선행을 큰 소리로 외치게 했습니다. 과장이나 농담은 일체 금지되고 비난이나 욕이나 책망은 한마디도 하지 말아야 되고 진지하게 칭찬만 해 주어야 하는데, 칭찬이 바닥날 때까지 며칠이라도 하다가 칭찬이 다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그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로 축제를 벌린다 라는 그런 전통이 있는 부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신기하게도 범죄한 그 사람은 진짜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 부족 사이에서는 범죄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비판하거나 지탄하기보다는 칭찬과 격려에서 더 많이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의 영혼에 믿음을 주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된 사람들이 자녀들 앞에서 남의 흉을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자라게 되면 자녀의 마음에, 자녀의 영혼에 상처가 많이 생기게 되고 어른을 우습게 알고 똑같이 뒤에서 흉보는 자녀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세종대왕 시절에 유명한 영의정 황희라고 하는 정성이 있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농부가 2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여보게, 2마리 소 중에 어느 소가 밭을 잘 가는가? 그랬더니 농부가 쟁기를 놓고 다가와서 조용히 말을 하기를, 대감님, 조용히 말씀하세요. 왼쪽 편소가 더 잘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조용히 했습니다. 황희정성이 말하기를, 뭐가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조용히 말을 하느냐고 했더니 농부가 대답하기를, 대감님, 아무리 소가 미물이라도 자기가 밭을 잘못 간다고 말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황리라고 하는 이 세종대왕 시절의 영의정이 깨달은 바가 있어서 더욱더 언행을 조심해서 훌륭한 정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부정적인 말을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고, 누가 내 자녀보다 앞선다라고 실망하지 말고 일찍 핀 꽃이 먼저 시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항상 앞서는 법도 없고 항상 뒤처지는 법도 없는 것입니다. 앞선 날이 있으면 뒤처지는 날도 생기고, 뒤처지는 날이 있다고 할지라도 앞서는 날도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힘써 축복의 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잘 이끄는 대로 잘 자랄 것이고,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각박하고 상처가 많은 세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축복을 받고 자란 너그럽고 넉넉한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한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최대한 축복해 주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잘 양육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과거에 유교가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그런 시절에는 이 유교라는 종교가 주로 힘 있는 자의 편에 서가지고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는 왕의 편에 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부모의 편에 서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는 남편의 편에 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교가 사회를 지배하던 그 시절에는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는 말은 많이 했지만 자녀를 이해하라고는 말은 거의 하지 않은 그런 사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의 축복을 잘 받지 못하고 자라났고, 그렇게 정말로 사회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현재의 모습이 부족하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잘 커주어서 고맙다 라고 말씀을 한다고 하면 그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네 집 자식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누굴 닮아서 저 모양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런 가정은 정말로 불행한 자녀들로 인하여 평생토록 고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부모의 축복을 받으면 좋지만 받지 못하고 자랐을지라도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면 길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어떤 상처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승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는 옛날에 받지 못했던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넘치게 받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더 많이 축복을 받고 가족과 이웃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통하여 축복받는 자녀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가르치게 하시고 자녀와 더 깊은 만남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책망하는 말보다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사람들을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나라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축복받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큰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